오늘 본문은 7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89절, 7장 89절 이후에 있는 8장 1절과 4절 말씀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등잔이 등불을 켜는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그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소 안에 빛은 등잔대에 밝혀진 불빛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 성소 안에 깜깜한 장소에 하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이 이제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있는 이 등불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는 빛이다 하는 말씀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신약에 연결되는 것이고, 또 이 빛이 캄캄한 성소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불을 밝히고 이 등불을 통해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바로 앞에 또 떡이 있죠. 이 떡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성도들을 이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는 먹는 것, 먹고 자라는 것, 먹고 힘을 쓰는 것, 그 원천인 떡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때 혼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죠. 혼은 사람의 행동 혹은 교육 혹은 경험의 열매이기 때문에 마음은 반드시 이 땅이 불타 없어질 때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없어지지 않지만 영과 혼을 붙여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혼이 마치 영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혼 그리고 육, 또 영과 혼이 비슷하지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나누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개념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넓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어쨌든 성소 안에 빛을 밝혀야 되고, 그 빛은 7장 89절에 있는 것처럼 시언좌, 법궤 뚜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빛과 진설병, 이렇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5절 이후에는 이제 레위인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레위인의 위임은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그 교회 직원, 항존직 직원을 임명하는 것에 시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을 위임하는 장면에
6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결이라는 것이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요. 이 정결케 하는 방법을 7절에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의 물은 원래 히브리 말에는 죄의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비슷한 표현이 한 두어 군데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의심에 관한 앞부분에 민수기 5장에서 나온 그 장면에 거룩한 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거룩한 물에 저주를 적은 종이를 빨아서 그 저주의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기에 속죄의 물도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 또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에 물을 그 성소에서 쓰는 그 물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정결케 하는 물, 속죄의 물, 또 죄를 씻는 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물을 뿌리고 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의복을 빨고 그리고 몸을 정결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손을 씻는다 할 때는 세수라고 쓰지요. 그 다음에 몸을 씻을 때는 세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욕탕에 가면 세신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세신이라는 말은 목욕탕에서 쓸 때는 때밀이 이런 뜻인데 원래의 말은 몸을 씻는다, 샤워한다 이런데 옛날 어른들은 샤워라는 말이 거품으로 몸을 씻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비누를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몸을 흐르는 물에 씻어서 몸에 묻은 먼지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당들이 제사 지낼 때 몸을 씻는다 할 때 그 몸을 목욕하고 몸을 정결케 한다는 말은 그냥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물을 뿌려서 또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는 이것이 가장 레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회막 앞에 나와서 10절 말씀에 보면 장로님들이 안수를 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 지파의 대표가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드린 제물을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드립니다. 이때는 요제, 흔든다, 들었다, 내리는 요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절차, 요 과정을 거치고 되는데 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같이 이런 방식으로 레위인을 구별하라. 거룩히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게 속하게 되고 그들을 정결케 한 뒤에 회막에서 봉사하게 된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뽑아서 봉사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16절 이후에 출애굽 작년 이맘때에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난 처음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그 처음 난 것,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문지방과 그 문기둥과 인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하는 18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처음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죠. 그 요셉이 야곱의 혈통의 장자고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한 지파를 형성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혈통적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 혈통적 장자에 실제로 혈통의 장자는 루벤이죠. 그 혈통적 장자 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될 때에 그 국가를 살리는 희생제물의 장자는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 레위인의 장자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실질적인 역할은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가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해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장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사사 선지자를 거치면서 왕이 탄생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선택되는 왕은 유다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모계 마리아의 조상은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혈통적인 내용,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다의 혈통을 따라 나타났으나 예수님 이후에는 혈통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해결하기 곤란한 질문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합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소망을 버림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에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뭐든지 좀 많이 가지면 안 좋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탐심을 버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전, 이것인가 하면 그것을 뒤집습니다. 저것인가 하면 저것을 뒤집습니다. 그거를 도치법이라 그러죠. 앞과 뒤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아래와 위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고 그런 방법을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괜찮은데 뭔가를 뛰어넘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의 역전 현상이 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 상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역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옛것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역전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안 되면 낭망하게 되는 겁니다. 낭망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한다는 말을 쓰지요. 낙심하는 사람들은 왜 낙심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세상과 다른 게 뭐고? 이런 것들이 낙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핑계지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져야 될 게 뭡니까? 그 해답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다가 거짓말 안 하는 것으로 달라져야지. 다른 사람에게 돈 떼먹다가 돈 안 떼먹는 걸로 달라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하늘의 것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기대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변화된다 할 때에는 이 땅의 방식을 버리고 하늘의 방식에 적응하는 것,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믿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와 예수 믿은 지 한 40년, 50년 됐을 때의 차이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의 방식을 버리고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 없이 믿음이 자랐다. 그 믿음이 자란 게 아니고 오래 믿은 거죠. 그 변화의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주머니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 예수 믿던 그 시절에는 못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못된 마음을 버리고 주의 마음을 닮아가야지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나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안 되면 나라도 하면 되는데 저 사람 안 하는 거 보면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다. 그럼 그 낙심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뭘 보겠습니까? 뻔한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이유는 마땅히 죽어야 될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죽어야 되는 그것을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말씀 들어들 하시죠. 나는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한다. 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맨 뒤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앞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두 번째는 19절 맨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계 혹은 장벽 혹은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성소에 함부로 와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교회의 중직자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다루지 않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임된, 또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직임을 맡게 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레위인들은 이제 봉사할 때에 25세에서 50세까지 봉사를 하고, 50세가 지난 뒤에는 이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돕는 직무, 회막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돕는 저들의 경험과 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동생들 혹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25세가 나오고, 또 앞부분에는 30세가 나왔죠. 또 포로 시기 이후에는 20세까지 또 변경이 됩니다. 그것은 민수기에서는 25세부터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회막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포로 이후에는 레위인들이 귀해졌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20세부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원리 혹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잘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말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끄심,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야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워주십니다.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막이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음 주신 분에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